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요. 또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산상수훈이 진짜 중요해요.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산상수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국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잖아요, 그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와 같이 이 주권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세우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들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율법을 공포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다면은 이 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법에 해당되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어디서 결정되어지느냐니까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정말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사느냐, 그런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7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7장 20절인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구분했죠. 그러면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근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죠.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또 귀신 한번 쫓아내 보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한번 행해 보셨어요? 이거 만약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요, 막 이게 엄청난 주의 종이라고 하고 막 우와, 그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안수 받으려고 하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요. 진짜, 그죠? 막 회개하라, 막 이런 말들을 막 선지자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회개하라, 회개시키고 막, 죄에서 떠나가라, 막 이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아주, 정말 뭐라고 했냐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막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자죠. 진짜 야 정말 훌륭한 이 시대의 목자 되시는 하면서 그냥 진짜 목자야 이러면서 막 회개하라 막 이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목자야 하면서 뭐 그렇게 할 만한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와 이 진짜 정말 능력의 불의 종이. 근데 주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법 없이 행하는 자들. 법을 어긴다는 거거든요. 이 법을 어기는 놈들아, 이 법 없이 사는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법이 뭐냐 이게. 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던 것과 같이 산상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율법을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선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말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의 표대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이제 그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거짓 선지자가 뭐냐니까 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열매가 뭐냐니까요. 열매는 정확하게 그의 삶에 나타나는 행실과 삶에 나타나는 삶으로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갈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순종의 열매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이 회개의 말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보면요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5장, 6장, 7장은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건 우리 구원하고도 직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7장이 결론 파트잖아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해요?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우리는 5장, 6장, 7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와, 알고 싶지 않나요? 알고 싶죠? 네.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5장, 6장, 7장 성경 전체에 있어서요, 정말 산상수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 율법같이, 그리스도인의 법같이 지켜야 될 부분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인데, 딱 산상수훈을 열자마자 뭐가 나오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로또 당첨된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막 몸이 건강하고 그냥 막 아유 막 그냥 100세가 넘도록 그냥 막 20대 청년의 몸을 팍 가지고 그냥 아픈데 큰 것도 없이 그냥 막 돈도 그냥 확 수로 벌어가지고 그냥 말년에 그냥 확 저 푸른 초장 위에서 그냥 그 밑에는 해변이 보이는 데서 집을 어마어마하게 별장을 짓고 그냥 인생을 그냥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후 대책을 막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까딱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고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복하고는 전혀 그런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막 이렇게 받고 싶은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심령이 그냥 아작난 거예요. 심령이 아작났다. 이 세상에서 소망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살 소망 하나도 없고 나의 심령이 비참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 심령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고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갈급하고 하고 싶은 그 마음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잖아요, 그죠? 세상에 소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도 세상에 소망 없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와, 어떻게 첫 열자마자 하는 것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와, 이게 완전 반대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리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소망이 없어서 다리에 올라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소망이 없어서 올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야 정말 제가 그래서 이 프레포유나 그 거리에서 생활하시고 쪽방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니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일단은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와, 이 가난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또 심령이 가난해,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냥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세상 안에서 뭔가 이렇게 빌어먹으려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다가 칼 꽂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해요. 그런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죠,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거. 애통하는 자.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는 자. 애통해 보셨어요? 예? 애통해 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 내가 이렇게 너무 비참해가지고 막 그런 애통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애통이 되겠지만 어떤 애통이냐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보는 애통함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 세상 안에서 바른 정의와 질서를 세울 수 없는, 그래서 나의 무능함과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존재, 이 죄의 종로로 돼가고
죄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존재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존재, 나를 바라보는 이 존재의 근원적인 애통이죠. 복음으로 안 사라지는 이 애통.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하나 설명을, 이거는 또 굉장히 설명을 하려면 1시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또,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냥 소극적이라서 이렇게 뭐 조용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지 마음대로 펄쩍펄쩍 뛰는 그 야생마를 기를 들여가지고 힘써야 될 때 힘쓸 수 있고 힘쓰지 말아야 될 때 힘 안 쓸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온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꼭 야생마 같잖아요. 정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진 자, 예, 온유를 얘기하죠.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이라는 것도 이거 설명하면 길어져서 안 돼. 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추구했던 게 땅을 추구했던 거거든요. 약속의 땅을 추구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그 약속의 땅을 향했던 것이죠.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깊이 좀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왜 복음으로 안 사라지냐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날 보고 따져요. 나보고. 어떤 데는 막 술 이렇게 이빨에 드시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사라지냐면서 막 그렇게 나한테 컴플레인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불순종하고 악하고 저질스럽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저질스럽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거 몰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굽을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은 다 불순종으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다음 세대 애들하고 그 두 사람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토록 불순종을 했어요. 그 예수님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불순종 안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도 막 불순종. 그럼 지금 성령님께서 왔을 때 불순종 안 했냐? 성령님께서 와셔도요, 무진장하게 불순종하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나중에는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죠. 초반에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니까 그 죄에게 당합니다. 그 죄를 흠뻑 지은 사람 있잖아요. 죄를 그렇게 마음껏 프리하게 지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니까, 이 그렇게 프리하게 살아왔던, 죄를 지어왔던 이것과 이거 프리하게 살아왔던 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무지막지한 경향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경향성 앞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경향성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만져줘요. 하나님이 만져서 그 경향성을 깨뜨리고 끊고 새로운 경향성,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을 또 만들어주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는 한 30년, 40년 막 마음껏 죄 지어놓고, 그렇게 죄 지어놓는 경향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도둑놈같이, 날강도같이 그냥 눈 감으면 눈 감다 예수 믿고 눈 감았다 뜨면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따위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 없어요. 대가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대가 치릅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요. 그 시간만큼 주님의 방법대로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만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요, 난리를 쳐버립니다. 못 만지게 해요.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도록 순종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협조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뭔지도 모르고, 쟤는 이빨 지어놓고 빨리 왜 해결 안 해주냐고 불평에 쌓고, 아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떤 자가 보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안 사라지는 건요, 안 사라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뭘 보시느냐? 네가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끝까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폼만 자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폼만 자는 사람. 그러니까 립 서비스 안에 신앙이 립 서비스인 자 인생입니다. 삶 전체예요. 내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데 폼만 잡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들통 다 납니다.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끝까지 가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살고 싶은 사람은요, 끝까지 못 갑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왜 복음이 실제되지 않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배부르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다면 뭐의 문제입니까? 내 심령 속에서 솔직히 해놓고 세상 것은 원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것 원하지 않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여지 가지고, 세상에 대한 여지 가지고, 죄에 대한 여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되어도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로또 당첨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럼 저기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거 다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이렇게 더 하나하나 다루려면은 굉장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다 다루지도 못해요. 이거 다 오늘은 이게 이 팔복이 중심이 아니라서 그냥 5장 전체를 한번 스킵해 보는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걸 다루려면요, 한 절 한 절을 그냥 1시간씩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스킵하면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과 세상에서 원하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DNA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뭘 창조했냐니까, 우리 마음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심속,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그게 이론이 아니라 내 존재의 경향성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팔복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이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성향이 없다,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DNA가 없는 사람, 기독교인의 DNA가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DNA가 없는데. 구원 못 받아요. 더 무서운 말 할까요?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지옥행이에요. 주여, 지옥 가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팔복의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DNA를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요. 이 사람은요, 실수하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자입니다. 왜요?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향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우리 10년 가운데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의 쓰레기들을 좋아하는 자였잖아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자 되고 그냥 로또 당첨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엄난하게 이렇게 마음껏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게 그런 악랄한 존재가 우리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어떻게 이런 팔복의 존재로 주님이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런 DNA를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런 DNA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이 DNA예요. 이런 팔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 노선에 서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게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 맛이 어디에? 이 DNA에 해당돼. 앞에 팔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금의 본질이 뭐냐니까 소금은 짜게 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하는 그 역할인데 그 속성이 소금의 그 속성이 그리스도인의 이 속성이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그 속성을 가진 자. 근데 그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설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팔복의 속성이 없는 자, 소금의 맛을 잃은 거와 맛을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불 꺼진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니까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이 팔복을 가진 사람들요, 이 팔복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뭐냐,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팔복을 가진 사람들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지 욕심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지 욕심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자이고, 세상에서 빛을 발휘해 가면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니까,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착한 행실의 열매를.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심판은요, 행위로 받습니다. 이거를 자꾸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그 착한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심판받아요, 심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요, 정확하게 열매로 바꿔요. 행위로 받아요. 그 DNA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열매를 맺어낼 수 있고, DNA가 있는 사람만이 그런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죠. 그래서 초청장을 많이 돌리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으라고 해서 다 왔지만은 청함받은 사람은 맞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느니라. 예복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쫓겨납니다. 그 예복이 뭔가요? 그 하나님의 그 잔치에, 그 결혼식에 합당한 옷이잖아요. 그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옷이에요? 그 결혼식에 합당한 행위예요. 행위. 에? 너의 옷, 그 옷을 한번 성경에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옷은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착한 행실로 다 초청받아요. 인비테이션 해서 초청장을 다 돌려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응답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위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예. 햇빛 나고 말이야.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타서 말라버려요. 또 기쁨으로 받았던 가시떨기에 들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서 좀 자라는가 싶지만은 안에 가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자라나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하고.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자라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요. 그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다 택함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으면 믿으면 다 되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어야지. 응?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요, 17절에서 20절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네 마음대로 그냥 네 정욕대로 끌리는 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 이단들이 뭐냐 하니까요, 영주주의자의 이단은 뭐냐 하니까 검육주의가 있고요, 방탕주의로 가는데, 이 방탕주의자들은요, 막 구원받았다 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주주의자들이 다 됐어요. 영주주의자들이. 주여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이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잖아요. 이 의라는 게 어떤 의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이게 예수 믿으면은 칭의, 어렵게 되는 의다. 그래서 칭의만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칭의면요, 그 칭의가 실제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칭의면은 진짜 의를 받았으면 그 칭의가 진짜 의라면은 내 속에서 칭의로서 열매가 나타나야지. 여기서 위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6절에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20절에 너희 의라는 것은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칭의를 하나님께서 칭의를 받아서 정말 내가 의로워졌잖아요. 의로워졌으면요, 내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의 열매가 드러나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열매가 드러났을 때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지킬 거 다 지키고 할 것 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종교의식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니까요, 그런 종교적인 이중성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 가운데에 이런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아, 정신 좀 차려라. 나부터 정신 차려야 돼, 주여.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율법에 얘기하거든요, 살인에 대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이게요,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법은요, 무시무시합니다. 형제 보고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이 말이 뭐냐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욕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27절에 간음하지 말랐다는 것을 너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버리라고,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간음함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말이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요, 어떻게 해요? 간음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음욕 안 품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인은요,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엄란한 마음이 들어오고 엄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싸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심령이 가난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세상의 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만이 팔복의 그런
성품과 속성을 가진 자만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8절은 눈의 눈은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좀 생략하고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일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세리도 그렇게 하고,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은요, 이런 것 이따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뭐냐니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요.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본래 그러신 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새 피조물이 안 되고는 이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뭐 쓸데없이 죽은 줄 아십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갔네. 하여튼 아버지 뭐 열 받아서 그냥 뭐 과만 한번 지대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간 수준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지옥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팔복에 대한 이 DNA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싸우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가, 어여주리고 목마른가, 마음이 가난한가, 그런 것들을 애통한가, 청결한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안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죠.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옥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로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팔복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어떤 존재인지 주님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법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에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만이 정말 주님의 이 지혜로운 사랑과 같이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 계속적으로 주님 우리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주님 우리 존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